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나의 변화의 산소망, 제가 신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이 본문의 말씀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5주를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까지 3주, 첫째 주는 우리가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인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둘째 날에는 우리가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안에 변화와 성장과 제자 그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조금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주 예수가 나의 산소망이 되어지는 삶 가운데 변화, 오늘 변화 부분들, 그래서 주 예수가 나의 변화의 산소망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변화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변화라는 말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또 사모하는 말 같아요. 변화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나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자녀, 내 모든 주변 환경들이 다 변화되어지길 원해요. 특별히 어떤 계기가 있거나 아니면 새해가 들게 되어지면은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된 이야기를 하고 결단을 하지만은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전히 우리는 변화되지 못한 모습 가운데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변화는 원하는데, 결단은 하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변화를요, 우리의 성격의 문제, 우리의 의지의 문제, 우리의 환경의 문제, 우리의 습관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쓰고 더 잘하면은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안 되어지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변화는 우리로부터, 내 자아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변화, 우리가 원하는 근본적인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변화의 시작점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산소망이 되어질 때, 그때서부터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 여기서 새롭다라는 것은 조금 변화되어지고 좀 나아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진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섬기게 되어지면은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원하는 그 이상의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주 예수는 나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산소망이 되신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상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니고데모라는 똑똑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의 삶을 보면요, 더 이상 변화가 필요 없는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이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던집니다. 자, 이 사람은 율법 박사예요. 율법 박사.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배울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였어요. 예배를 집행하고 예배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 관계 안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만큼 율법을 알고
나같이 거룩한 종교 지도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나야말로 천국 1호로 가야 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이제 신앙관을 다 흔들어 버린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뭘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예? 성경을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소리 들으면요, 참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의로, 그런 행위로,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해 못하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나이가 돼서 다시 부모님의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의 출발점은 뭐예요? 이 사람의 출발점의 정체성은요, 율법인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이 완전히 바꾸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시작되어진 자기 의로부터, 자기의 열심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출발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너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요, 과연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열매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삶과 신앙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보셨을 거예요. 너야말로 제자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넌 구원받은 자지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야, 그런 것으로 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출발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게 거듭남이야. 거듭남이란 것은 너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거야. 옛적 정체성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꾸어져야지만이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거듭남이라는 것은 변화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변화를 얘기하게 되어질 때 변화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변화의 기준. 여러분들, 변화의 기준이요, 자기 자신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와 열심과 지식으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그 존경과 사랑받는 그러한 인품으로 자기는 주님 앞에 설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사람 이미지를 갖고, 그리고 예수 열심히 믿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 가겠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속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겉모습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체성,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예수로 태어나는 것. 올해는 여러분들 이러한 고민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밖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변화의 산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의 그 정체성을 부여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네가 나의 자녀다, 네가 내 제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그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올 한 해 주님이 나의 산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낸 내용도 그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도요, 율법과 자기의와 자기의 그 가치, 자기의 어떤 그런 공로,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도 옛날엔 그렇게 살았어. 나도 너희들과 같이 율법제의주의, 그리고 종교적 열심, 그런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더 인정받기 위해서 난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려왔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고 후회를 내 삶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건 다 잘못된 출발점이었고 잘못된 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이 죽었거든. 이게 사투리가 아닙니다. 다 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놨어. 난 그거 다 포기되어졌어. 나도 그 이전엔 그랬어. 그렇지만 이제는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은 자가 됐다. 나는 없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아가, 우리의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해.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네 자신이 하나님 같은 존재야. 귀하게 여겨야지.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정체성 안에 있게 되어질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밖에서의 열정과 열심으로 구원의 열망을 하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잘못 출발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출발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제 나는 달라졌어. 이전에 사울은 없어 죽었어. 내 삶의 주체, 내 삶을 규정하고 나를 인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인정이 아니야. 오직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규정하고 나를 인정하는 그 삶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거야.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인 거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출발점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제 결정권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삶을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감정인가 행위가 아닌 거예요. 선택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옛날에는 선택의 기준이 나였어요. 나의 지식이었죠. 나의 경험이었죠. 세상의 어떤 그런 지식들이었어요. 기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이 나의 산소망이 되어지는 사람의 그 기준점은요, 오직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가? 그래서 그 선택은요,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고 있잖아요. 선택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결정이 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기준을 선택의 조건을 삼지 않잖아요. 도리어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고리따분하고 어리석고 좀 부족한 사람들로 보이잖아요.
무슨 낙으로 살지? 그리스도 안에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인 거예요. 최상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를 누렸던 사람이죠. 근데 그 가치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알게 되어졌잖아요. 누구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쉽게 포기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찾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참된 변화는 나의 정체성을 찾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 아멘.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모습과 행위나 말은 변화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갈망하는 그 변화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산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그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살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 예수는 나의 과거를 끝내시는 산소망이 되신다. 자,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이 두 절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전 일,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그 앞으로를 생각해. 왜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미래를 얘기합니까? 과거가 청산되어지지 않으면 미래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간음에서 이제 심판대 앞에 이제 둘러서 사람들에게 정죄 받기 일보 직전에 한 여인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은 그 여인의 과거에 간음한 그 죄 때문에 이 여인의 현재와 미래를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의 간음죄를 쉽게 용서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네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진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네가 그 죄에 대한 이 무서움을 알게 되어지고 이 죄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졌다라면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 죄에 대해서 죽기까지 싸우는 자가 돼. 그러면 다시는 너의 그 죄 때문에 너를 과거의 그 죄가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그런 권세를 갖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온라인도 우리 주위에도요, 정치인이나 사업하는 사람들, 연예인들이 아주 그렇게 잘 나가다가 과거의 행적 때문에 왜 정치인들은요, 과거 그 오래된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어떻게 끄집어들이는지, 아니 요 때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감춰뒀다가 꼭꼭 감춰뒀다가 터트리는 건지, 그래서 문제가 여기저기 막 터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정치 생명이 끝나잖아요. 연애 생명이 끝나버리잖아요. 만약에 주 예수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지 못하면요, 우리도 과거의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죄가 드러날지라도, 이 여인은 자기 죄가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 죄로 인해서 그 여인이 완전히 망했습니까? 완전히 죽게 되어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이 여인은 회개할 수 있는 계기를 갖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과거의 죄를 인하여서 우리 인생을 끝내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어떤 과거를 가졌느냐, 어떤 사람이었는가, 주님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그 과거를 통해서 네가 지금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이것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도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변화의 산소망이 되어줄 때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늘과 내일을 소망으로 꿈꾸며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자격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전 것은 지나갔다. 과거 거 지나갔으니까 아예 생각도 하지 말어, 잊어버려, 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말의 원의 의미는요,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어, 과거에 묶여있지 말어, 과거 때문에 네가 그 안에 주저앉지 말어, 이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변화를 얘기하면서, 변화를 원하면서 변화받고 싶다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어요. 이게 과거인 거예요. 야, 너의 주제를 알아야지. 야, 네가 변화되어지면은 세상이 웃는다. 어떻게 네가 변화되어져? 너는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인생이야.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의 주위에는요, 다 예수님 외에는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을 그 죄 때문에 다 정죄하고 짓밟고 멸망시키려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지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빠져버렸으면요, 이 여인은 정죄로 끝날 여인인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많은 정죄 속에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이 여인이 정죄받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은혜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변화의 산소망이기 때문에. 과거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가 있어요. 허물과 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상가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 예수는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산소망이시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 보면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사울은요, 우리가 그전주에 얘기했듯이 사울은 율법에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달려왔어요. 자기 생명, 자기의 건강 돌보지 않고 하여튼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는 사명, 이걸 낙으로 삼고 이걸 의로 삼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 사명으로 삼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그 열심히 방향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으로 한다는 것, 이거 나쁜 건 아니지만요, 그거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방향이 잘 잡혀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요,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 어렵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이 잘못된 열심을 갖고 달려왔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난 후에 이 사람이 바울로 바뀌면서 그 열정과 열심이 식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는가를 보면요, 과거의 우리의 삶과 성격과 기질, 하나 이걸 사용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사울이 율법에 대한 열심이 없었으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좀 무식하고 조금 둔한 면이 있었지만은요, 단순하지만은 열정과 담대함이 있었거든요. 그 장점, 그 기질, 그 성품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열정과 열심히 식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바뀐 건 뭐예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예수를 핍박하던 방향이 이젠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거는 방향으로 바꾸어진 것이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산소망이 되어지면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 방향이 바꿔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바꿔져야 돼. 근본적으로 그 뿌리가 바뀌게 되어지면요,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과거에 묶여있던 그 과거를 다 청산해 주잖아요. 그 과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과거를 딛고 일어서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보여지는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들 방향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이 세대는 어때는 세대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정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무 생각 없이 그 생각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서는요, 세상이 정한 방법대로 길대로 사람들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다 갑니다. 아, 나는 안 그래?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했다가도 기도가 중단되어지면요, 우리가 그 길 분별 못해요. 이게 생명의 길인지 이게 멸망의 길인지 모르고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안전한 길, 편한 길, 그 길 간다니까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뭐예요? 방향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너 방향 그거 잘못된 방향이야. 그 방향으로 가면 끝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지면요, 방향을 잘 잡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아멘.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전 산기도 가거나 보면요, 벌레들 보면요, 특별히 개미들 보면요, 산에 아무도 없으니까 몇 시간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낮에요, 개미들하고 장난하고 곤충들이 있으면요, 제가 이게 나뭇가지 갖고 장난을 쳐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우리 사람이 반려견 개들, 고양이들 있으면 왜 그렇게 못 살게 군요? 저는 노는 방법이 더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좀, 저는 조금 자극을 줄 때 저는 동물들이 반응하는 게 재밌거든요. 어느 날 이렇게 곤충들이 있으면요, 이 더듬이를 내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회개했어요. 딱 한쪽 더듬이 이렇게 딱 제가 제거해요. 그럼 그 더듬이가 눈이거든요. 이 더듬이로 장애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더듬이를 이게 제거하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제자리에서 계속 돌아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제거가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을 방향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 돌았거든요. 왜 돌았어요? 예수님이 빠지니까 도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 예수가 있는 심령은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잖아요. 아멘. 그들이 몰라서 돌까요? 가나안 땅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가는 방향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빠져버리고 산소망이 빠져버리니까요, 광야에서 계속 배회하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 이 세상에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요,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산소망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배회하지 않고 방향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끝나고 한 주도 여러분들 방향 잡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한 해를 헛된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이렇게 중요하고 무엇이 이렇게 가치가 있고 무엇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생명인 거예요. 생명. 올 한 해도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목사님, 친구 되시는 목사님이요, 열심히 주일하던 분인데 당뇨로 2다리를 다 자르셨어요.
얼마 전 한 달까지 자르셨어요. 지금 일어나서 의족을 하고 걷는지 연습을 하는데 그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소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는 거지. 건강할 때 자기의 건강의 방향을 잘 잡고 음식의 방향을 잘 잡고 먹었어야 되는데 음식을 잘못 먹다 보니까 당뇨가 오게 되고 당뇨를 통해서 자기의 몸이 다 망가지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고 무엇을 위해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헛된 것 하다 보면요 영적인 팔다리 다 잘리고 생명까지 다 잘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달콤한 그 음식,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게 당기는 음식들만 우리는 그냥 취해서 먹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날 모든 것이 다 잘려지는 그런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맞습니다. 이 세상에 산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나의 산 소망인 것을, 우리의 소망인 것을, 예수님이 나의 산 소망이 되어질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과거에 묶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가 오늘 2020년도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오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